편안하셨습니까? 멀고도 가까운 계룡에서 왔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파란 티를 입으신 분들이 많이 보이시네요.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교회 전체가 티를 맞췄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계룡도 전체 티를 맞추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학예 수양회는 1년 중에 가장 큰 전도 집회고 전국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집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마음을 모으고 또 목표를 설정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더 힘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교제와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능히 담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늘 생각하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주장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에 생명을 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들을 공급하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들어 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행할 때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은 늘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개인의 능력으로서 살아가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필요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 믿음을 강건케 하시며 그 믿음을 따라 온전히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말과 혀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신앙의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4절로부터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부터 5절.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자라는 그 주제로 좀 정해봤고요. 부주제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전도라는 주제로 부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부터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고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에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계룡은 대전교회에서 이제 자립을 했는데요. 올해 6월을 기점으로 해서 만 9년을 넘겼고 이제 20년째 접어들어 갑니다. 꾸준하게 성장해왔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최선을 다해서요. 이번 달에 저희 이제 올해 목표가 119명 해봅시다라고 해가지고 저번 주를 기점으로 120명이 돼서 목사님 목표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임원들이 얘기하길래 몇 명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만 153명 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대전교회는 153명이 안 차가는 게 목표라며요. 네, 좀 비교가 되긴 하지만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써 나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1093평 정도 땅을 지금 매입을 하고 있고 또 내일 계약을 해서 새로운 부지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각나시거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생각보다는 막 이렇게 성장하거나 복음이 막 이렇게 생각처럼 200명, 300명 전해져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해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꾸준하게 복음이 전해진 걸 보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참 이렇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견뎌줘서 감사하고 지켜줘서 감사하고 같은 마음이어서들 감사를 느낍니다.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지만은 늘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더욱더 복음에 힘쓰고 있고 또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데, 늘 형제 자매님들이 그 하는 모습들이 개개인의 부족함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생각들을 해가면서 저도 더불어서 성장하고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대전도 집회마다 담당하는 교구가 있긴 하지만은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전에 이제 단상에 쓴 게 3번째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해줄까라고 생각하다가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 부분에서 말씀을 상고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4절과 5절을 보기 이전에 1절로부터 먼저 3절을 살펴보고 본문 말씀인 4절과 5절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아름다운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사람이 행하고 또 사람이 이루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 우리의 능력으로서 살리거나 죽이는 것은 아니기에 결코 아름다운 말로서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행할 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 복음을 전할 때는 화려한 말로써 그 상대의 마음을 살려고도 하고, 또 유창한 마음, 또 상대의 마음에 그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 지혜를 강구하면서 이 사람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 영혼이 말씀을 들으러 올 수는 있겠지만은 결코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한 자매님이 전도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수시로 집에서 이렇게 TV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해서 듣게 했는데, 이 복음을 이제 들을 때에는 이제 교회에 얘기를 해서 이제 상담 좀 해달라고 이제 얘기해서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상담하기 이전에 어떻게 잘 들었나요? 라고 여쭤보면은 저 너무너무 잘 들었대요. 그리고 좀 교회 와서 좀 말씀 이렇게 듣게 한다든지 상담을 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부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사코 집에서 들으려고, 또 집에서 말씀을 듣게 하려고 방향을 잡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실질적으로 복음을 상담하려고 딱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잘 들은 것 뿐이에요. 믿는 것도 아니고 깨닫는 것도 아니라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쭉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에게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혼자 하지 말고 교회랑 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은 개인의 화려한 말과 그런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교회랑 함께 했을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님이 함께 도와주며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도록 일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깨닫고 자매님이 교회랑 함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실질적으로 안착시키는 게 최종적인 목적인 거잖아요.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이 교회에 안착해서 그 영혼들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또 다른 복음을 전하고 또 성장하는 것들, 이거를 우리는 바라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고 있느냐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종으로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방법에 맞춰서 일을 할 때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교회 중심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화려한 말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무엇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말을 좀 내가 못해도 상대는요, 말의 화려함보다는 그 사람의 진실성을 봅니다. 그리고 그 진실성은 정말 그 영혼을 간절히 사랑하냐 사랑하지 아니하냐에 따라서 강권하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이 전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1절 말씀처럼 화려한 말,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정말 첫 번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학예 수양회를 한다든지 대집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모셔오는 데에 초점을 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모셔오는 데 초점을 두면 안 되고요. 항상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모셔오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정말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목표가 설정이 됐다라면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 되게 중요하지만 마음의 자세 또한 중요합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맡기며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합력하는 것,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하는 것들, 그리고 교회 중심적으로 같은 방향,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말씀들이 있지만 그 말씀에 입각해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는 명심하고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거예요. 2절입니다. 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들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아니에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십자가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셔요? 자, 이 앞에 십자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자, 십자가를 바라보면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여요? 대부분 못자국이요, 가시면류관이요, 창자국이요, 다리에 못자국이요, 몸에 채찍 자국이요. 보통 이제 이 십자가를 볼 때는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걸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요, 십자가 하면은 구원이 생각납니다라는 게 보편적인 말인데 실은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게 구원이에요. 보통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해줬다라고 대부분 말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은 그 십자가에 보이지 않는 사랑과 은혜를 믿는 거예요. 대부분 십자가를 보면은 구원이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실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오래전에 어떤 형제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요, 구원이 뭔가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서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구원이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형제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서 내 죄를 영원히 사해준 것을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길래 맞지만 사랑과 은혜를 믿는 겁니다. 라고 하니까 이해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떤 죄를 범해도 용서가 된 거고, 설령 죄를 지어도 지옥은 가지는 않지만 징계가 따르잖아요. 징계 또한 실은 사랑인 거거든요. 십자가는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죄에서 해방받음으로써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요,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또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성경 정권의 가장 첫 번째 핵심적인 말입니다. 모든 말씀 중에서 한 말씀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많은 이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선택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을 믿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보여준 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겁니다. 즉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볼 때 사랑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고 단번에 송소에 들어가듯 제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내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요,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작은 거예요. 가장 큰 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형제자매님들이 사랑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틀려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완벽한 사랑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받았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완벽한 사랑인 겁니다. 맞아요? 근데 그 완벽한 사랑을 받고도 부족하고 조건적이고 제한적인 그 사랑을 형제 자매님들에게 바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라고 할 때부터요, 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사람에게 사랑을 기대고 있고 바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체도 주님이셔요. 그럼 교회의 주체인 주님이 사랑으로서 다스리고 치리함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며칠 전에 형제님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이제 계룡교회가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분명 성장했고 인원도 늘었고 간증이나 삶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은 분명 말씀이 중심이 돼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보니까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자기중심적이니까 항상 자기가 해야지만이 되는 거고 자기가 안 하면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형제님의 삶의 주체는 누굽니까? 본인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주님입니다. 그런데 왜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면 절대 교회는 죽은 게 아니라 생명이 있는 거고, 생명이 있다라는 건 성장해요, 성장 안 해요? 성장하는 거거든요. 결코 멈춰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요, 계속 가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병충을 잡아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듬어가고 있다는 것, 그걸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형제님의 생각대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바라보고 나가라고. 그럴 때에요, 우리는 주님의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임원들에게 얘기를 해요. 보이는 것만 보지 말라고.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주님이 일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또 교회에 주인이 주님이신데 그걸 보지 못하고 가면은 우리는 사람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사람의 지혜로서 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노라고. 우리는 믿음으로써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에 생명을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뜨거운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뜨거웠던 주님의 사랑, 긍휼히 여겼던 그 주님의 은혜를 보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추고 나서 목표를 이뤄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복음은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를 믿는 게 구원이에요. 자,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가 된 겁니다. 십자가를 보면은요,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 보이는 사랑과 은혜를 보고 믿으셔요. 복음을 전할 때 각오도 중요합니다. 목표도 중요합니다. 전도하는 대상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을 회복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복음을 전할 때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분들에게요,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이 가장 어렵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은요,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게 관계가 깨질까봐 전하기가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평상시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지내는데, 이거 복음 좀 들어보자고, 말씀 좀 들어보자고, 수양회 좀 가자고 얘기를 하면은요, 대부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뭐예요? 관계가 깨질까봐 쉽게 뭐합니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을 살리느냐 살리지 못하느냐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 이 생명은요, 생명을 가진 사람이 전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두려움에 떨어서요,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잃어버리고 전하지 아니한다라면 결코 한 명도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갖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죠. 저희 계룡을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제 많은 교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처럼 확실하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복음을 얘기하는 교회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어요. 최근에 자매님 두 분이 기소식에서 이렇게 3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최근에 저희 교회에 오셔갖고 말씀을 듣고 비로소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한 두 분이 계셔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이. 근데 항상 마음속에 죄가 눌러 있었던 거예요. 죄에서 해방이 안 됐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쭉 들으는데요, 이제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신앙생활 잘하고 모든 모임에도 참석합니다. 우리가요, 비슷한 말, 같은 말을 전하는 교회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생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 생명을 전하지 아니하면 결코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바라보면 힘들더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집회를 할 때마다 채찍에 맞은 예수님의 그 그림들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준비도 해봅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걸 견뎠을까? 이 주님이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채찍으로 맞고 조롱을 받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쓰지 않고 십자가에 간다라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보기 이전에 그 고통들 또한 엄청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견디고 참았고 끝까지 뭐예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게 수월하다라는 겁니다. 믿고 가셔요. 관계가 깨질까 봐, 혹 다른 나쁜 자존심 상하는 또 기분 나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의지하고 믿고 가라는 겁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전도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며 또 물어봤습니다.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니? 라고 물어봤어요. 두 번째가 뭐라고 얘기하면 상대가 나에게 기분 상하는 말을 할까 봐 이게 조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친구가 어떤 친구를 사귀는 게 좋겠니? 가장 좋은 것을 전했는데 그것을 듣기 싫다고 때로는 거친 말투와 욕을 한다라면 그는 그것밖에 안 되는 인격을 갖추고 있는 거 아니니? 친구가 떨어질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올바른 친구를 사귈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이러든 저러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계가 깨져서 싫은 소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돼요. 마귀는요, 넘어질 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찾아다녀야 돼요? 복음을 들을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눈에 보이게 완악하고 강팍해서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혹여나 돌이켜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들을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해서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친구가 필요한 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직장이 필요한 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만남이 필요한 거라는 겁니다. 방향이 잘못되면은 결과 또한 그릇되기 마련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요, 쉽게 판단합니다. 어렵다라고. 그러면은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래전에요, 이 전도에 대한 그런 책자를 보면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고구마 전도법은 뭐냐면 고구마를 솥에다 딱 넣고 찌면은요 익는 게 다 달라요,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냐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뭐예요?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 고구마가 익는 순서가 다르듯 말씀 앞에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학예 수양회를 놓고 기도할 때요 2-3명 놓고 하지 마셔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사람, 들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지 수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많은 분들에게요 마음을 두셔요. 마음을 둔다라는 것은 그 영혼이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많은 대상을 뒀을 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집회가 있을 때마다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복음을 전해보셔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듣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낮춰줄 것을 생각해서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어떤 관계를 맺고 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있거든요. 주님은. 다만 그 마음을 낮추고 말씀 앞에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포기하지 않고 나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반드시 생명은 가지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는 것이 세상의 이치고 도리입니다.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던지지 아니한다라면, 그 생명을 심지 아니한다라면은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교회에 이제 결혼식이 있었어요. 결혼식이. 근데 이제 자매님이 구원을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녀가 이제 딸인데 딸이 이게 중학교 때 한 1년 정도 저희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온 분이에요. 근데 20대 후반인데 상당한 긴 시간 동안에 10년이 넘도록 교회를 나오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빠서 그날은 토요일 날 결혼식을 했는데 바빠서 결혼식을 가려고 하다가 못 가서 이모들에게 좀 결혼식도 가라고, 갔다 오시라고. 근데 아직 남편은 구원을 받지를 못했고 저희 교회에 몇 번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좀 갔다 오라고 얘기해서 임원들이 또 구역장님이 네 하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냐면 안 간 거예요. 형제자매들 이런 경우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생각이 좀 여러 생각들이 들죠. 근데 가야죠. 왜냐면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남편을 전도하는 데도 필요한 거고 또 딸이 가게 되면은 또 고맙게 생각해서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데 뭐예요? 마음을 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율법적으로 보면은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게 생각들이 나눠집니다. 근데 우리는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생명입니까? 아니면은 율법입니까? 생명이에요. 그래서 논쟁들이 있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한마디 딱 말씀 찾아갖고 말해줬습니다. 요한복음 8장 봐보죠.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여자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자,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원래 율법대로 따진다면은 간음한 남자도 데리고 와서 두 사람 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남자가 빠져 있어요. 분명 남자가 있었을 건데 아마 추정해 볼 수 있는 거가 있겠죠. 뭔가가 이 소정의 거래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남자는 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율법적으로 보면은 이 간음한 여자는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죽여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했을 때는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율법을 말해주신 분이에요. 근데 율법을 어기고 살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은. 율법은요,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마침 말씀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말씀들을 듣다 보면 말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특히 양심이 밝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쓰는 데 있어서 뭘로 사용하냐면 공의로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단죄하는 일을 쓰기 쉽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아니했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요. 율법으로는 죽여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살렸을까? 그러면 예수님이 잘못된 거예요?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듣고 있어요.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지라고 각오도 해봅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도요, 사람을 죽이는 데 쓰라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데 이 말씀들을 믿음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이 말씀 해줬어요. 주님도 율법을 따라서 죽여야 되는 게 맞지만은 살리는 데 쓰지 아니했냐고. 근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죽이는데 그 말씀을 써야 되겠냐고. 왜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나름대로 정죄하고 불평불만을 갖고 왜 그러냐고. 사람 살리는 데 쓰라고. 사람 살리는 데 말씀 들으라고. 주님도 그러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수없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데 필요한 말씀들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데 가장 잘 살리는 분이 누굴까요? 주님이셔요. 주님은요, 100% 사람을 살립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요, 살리기 위함이에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만을 가지고서 나가십시오. 이런저런 방법들은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하는 거지, 근본적인 것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딱 됐을 때에요, 150명 안착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될 방향이고 태도예요. 자, 다시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자,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의 약하고 두려워함에 대한 부분을 떨었다라는 것은 육신적인 부분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을 때 혹 자기 지혜로 할까봐, 자기의 아름다운 지혜로 할까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아니할까봐 떨었습니다. 상담을 쭉 하다 보면은요, 상태를 살피거든요. 정말 제대로 듣고 있는 건지, 마음의 상태는 열고 있는 건지 닫고 있는 건지, 이 부분들을 살피는데, 마음 상태가 이렇게 잘 듣는 것을 이렇게 확인이 되면은요, 혹여나 이 구원을 안 받을까라는 것보다는 상태가 좋으니까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좀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는요, 상태가 좋으면 불안해요. 왜냐면 상태가 좋다라는 것들은 겉으로 볼 때는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성경을 처음 접하면 궁금한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의문점도 있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질문하고 답하고, 이게 진짜 상태가 좋은 거거든요. 근데 모두가요, 끄덕끄덕하면서 알았어요, 믿어져요, 이건 좀 불안하더라고요. 더 기도해요. 보이지 않는 걸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막힌 것들은 없는지, 그거를 막혔다라면 깨트려서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구합니다. 그러면 하다 보면은 하나하나씩 주셔요. 하나하나씩 깨트려 나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루어주셔요. 그리고 나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나의 연약함이, 나의 두려움이 주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게 정말 뛰어난 분이잖아요. 신약의 14권을 기록할 만큼 정말 뛰어난 분인데, 세상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의 그 말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게 있어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한번 좀 찾아보죠.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입니다.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답할 때는 약하고 말이 뭐라고요? 시원치 않다 하니라. 자, 주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이 시원치 않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럴 법도 하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믿음으로써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은 내용이 공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기도 했겠지만, 그러니까 말이 시원치 않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복음을 전할 때요, 많이 걱정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 질문을 던질 때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 이런 많은 두려움이 떤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말에 능하지 못해요, 솔직히. 저도 실은 말이 능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뜨거워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진리를 믿는 것은 뜨겁습니다. 하나님은 말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를 통해서 역사하는 내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변에 보면은요, 정말 말에 능한 분들이 많습니다. 기가 막히게 잘하셔요. 논리적이고 유창하고 화려하고 거창하고. 그거랑 딱 비교하니까는 뭐예요? 말도 못 꺼내봐요. 이번에 학예 수양에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하다가 하면은 상대가 이렇게 보면 순간 움츠러 들어서 쭉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을 전할 때 사람들이요, 능하지 못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무엇을 믿고 나갔을까요? 오로지 주님의 능력. 그 능력이 역사했다라는 걸 삶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세상 끝날까지. 이 말은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죽을 때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라는 것. 그리고 그것도 못 믿을까 봐 구원을 받았을 때 죄사함으로 말미암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두려움에 말을 꺼내지 아니하고 환경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면 주님은 결코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임 중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많은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예 수양에요, 누구누구 전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셔요.
누구누구 학답 받았는데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요. 정말 좋은 마음이고 그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한 그 모습들을 엿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알아야 될 거는 주님이 일하도록 해주셔야 돼요. 두려움에 떨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관계가 깨질 거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일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자기의 지혜로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서 일할 때는 하나님이 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컷 일하고 자기의 영광을 받기 때문인 거예요. 신앙을 하면 할수록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구나라는 것들을 절실히 느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원받은 믿음, 내가 믿은 거예요? 주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믿었다고 착각하지 마셔요. 믿을 만한 증거를 통하여서 믿음 또한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은혜인 겁니다. 하나하나 해보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내 능력을 바라보지 말고 함께하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써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3차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전할 기회가 있다는 걸 뜻하고 있는 거니까 담대하게 주님 의지하고 전해보셔요. 한 번 전했는데 죽은 사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잖아요. 안 듣는다는 소린 겁니다. 근데 포기하지 말고, 자, 내 부모님이 쓰러졌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내 부모님이 쓰러졌어요. 어떻게 해요? 한 번 흔들어요? 깰 때까지 흔들어요? 깰 때까지 흔들어야 되잖아요. 정 안 깨어나면 찬물을 갖다 이렇게 뿌린다든지 정신 차리라고, 또 응급조치를 취한다든지 살리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번 해놓고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흔들어서 구원받을 때까지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믿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자, 전도 자체는요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령의 나타나는 능력, 누구를 통해 나타날까요? 나를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소가 없으면 뭐요? 구유는 깨끗하거니와. 서로 얻는 게 많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움직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말로만 전도하지 마시고 삶으로 전도하십시오. 전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전도 방법과 교회적인 측면에서의 전도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전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전도가 잘 돼요. 자, 베드로 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절로부터 6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6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애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자, 이 3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 남편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아내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내에게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 남편들을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아내뿐만이 아니라 우리 형제님들도 또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 개인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내된 자들아, 말과 혀로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뭘로써 하라고요? 그 행위로써 하라라고 얘기하는데 1절로부터 6절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복음을 전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 주제를 정한다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말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요, 말로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말을 좀 유창하고 아름답고 설득력 있게 이 복음을 전해볼까 라는데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대전교회도 그럴 거란 생각이 드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요, 야, 대전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믿어야 돼.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교회 다닐 거면은 저 대전교회에 다녀야 된다고.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들은 어디 교회 다녀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전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내 삶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그게 좀 이렇게 있더라고요. 삶에 있어서 모든 답들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성경은 진리니까. 근데 정확한 근본적인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근본적인 것들을 이루지 아니하면은 큰 일이 이룰 수 없다라는 것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비밀들이 발견되게 되더라고요. 신앙을 할 때도 그렇고요. 작은 일부터 해야지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작은 일에 충성됐을 때 큰 일도 할 수 있다란 말은요, 작은 거에 의해서 큰 것이 무너진다 이 소린 거거든요. 전도도 삶을 이루지 못한다라면은요,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말은 내 삶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걸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은 화려하게 하는데 서슴스럽게 세상 사람들처럼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면은 복음을 가리게 한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누굴 통해서?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게 실은 복음을 막는다라는 것이 진짜 큰 죄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격이 들 갖춰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실수는 하기 마련입니다. 그때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가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닌 썩어지지 않는 시로 됐잖아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됐다라고 말씀하죠. 구원받는 것은. 근데 이 썩어지지 않는 씨라라는 말은 그 씨 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이 구원받았을 때 믿음으로써 내 마음의 밭에 딱 심어진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은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뭐가 나올까요? 싹이 나오는 거예요. 자, 싹이 나온다라는 것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죠? 열매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또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변화는 반드시 있기 마련인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구원을 받았네 안 받았네 기준이 뭘로 잡으셔요? 뭘로 잡으십니까?
삶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요, 변화돼요. 삶의 방향이 다른 겁니다.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서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왜냐? 이 땅의 것들을 바라봅니까? 영원한 것들을 바라봅니까? 이 땅의 것들은요, 그 연수가 70이어 강건하면 80이라도 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7, 80년밖에 못 살아요. 평균 수명이.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땅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수고와 슬픔밖에는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 신세 타령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 신세야, 이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딱 받으면 이 땅이 목표가 아니라 어디가 목표입니까? 천성이에요. 상급과 영광, 영원한 곳.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힘들더라도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까지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는 내 안에 생명이 있냐 없냐에 대한 증거예요. 왜 힘듦에도 감사함이 됩니까? 휴양에 가면은요, 덥잖아요. 솔직히 집에 있으면 시원하게 에어컨 밑에서 보낼 수 있잖아요. 굳이 왜 하필 이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더운데 왜 하냐는 거예요. 힘든데 왜 하냐라는 겁니다. 직장일도 바빠 죽겠는데 휴가를 내고 왜 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방향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추구하는 게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예요? 얻어야 되잖아요. 뭐 하려고요? 집을 살려고. 좀 더 노후에 편안하게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씁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아끼지 아니에요. 그 상급과 영광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 감사함이 있고요. 그리고 써주시니 고마운 거예요, 주님 앞에. 제가 좀 이렇게 교회에 있다 보면은 특히 이제 임원들, 죄송합니다. 이제 임원들이 연말만 되면 항상 얘기해요. 내년은 임원 시키지 말아주셔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마음대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없으니까. 근데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사장님이라고 생각해보죠. 직원을 뽑는데요, 전과 10범인데 살인범입니다. 뽑을래요, 안 뽑을래요? 죄송한데 뽑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근데 우리가 전과자잖아요. 진짜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많은 죄를 범한, 우리는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의인된 거지만은 그 과거를 돌아보고 지금의 삶들을 돌아봐도요, 크고 작은 많은 죄들을 범하고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주님께서, 그 의로우신 주님께서 나를 써준다는 건 기적인 거예요. 세상에도 전과범을 안 쓰는데 그 전과범보다 더 괴수가 누구예요? 왜 대답을 안 하셔요? 나잖아요, 나. 그 일에 써주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에서요, 이것 좀 해주셔요 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아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써주겠다는 거. 우리 형제님들, 또 일하는 자매님들, 일이 있다는 게 참 행복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든 간에 뭐 이 어려운 상황에서요, 내가 직업을 가지고서 어떤 일을 통하여서 이윤을 창출하는 그 일이 있다는 게 감사할 때가 있지 않나요? 하물며 세상 일도 그러한데 주님의 일에 있어서 덥지만 써주는 게 감사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셔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물론 다 그러지만 혹여나 또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하면은요, 계속 와요. 상담이 계속 와요. 목사님 상담 좀 부탁합니다 하면서 계속 상담을 하는데 진이 빠져요. 어떤 날은요, 하루에요 1시간 딱 공백 기간이 빈데 점심에 30분 밥 먹을 시간, 저녁에 30분 밥 먹을 시간 제하고 11시가 넘도록 상담합니다. 근데 이 상담을 하는데 생명이 걸려 있어서요, 대충 할 수가 없어요. 대충 할 수가. 세상의 의사들도요, 살려야겠다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서 환자를 최선을 다해 살리는데,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데 대충 해서 되겠습니까? 대충 하면 죽어요. 전도도요, 대충 하면 죽습니다. 그 사람 끝까지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위는, 선한 행위는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으로 전도하셔야 돼요. 말을 거치게 했다라면 한번 좀 돌아보고, 복음이 막히지, 저 사람이 내 거친 말로 인해서 말씀을 못 들음으로 저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거지 하고 돌이켜요. 사람의 본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 본성을 갖다가 쉽게 고칠 수는 없지만은 돌이킬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거친 말을 한다든가 또는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했을 때는 사과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자존심 어디에다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내가 낮추는 모습이 더 값진 삶인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거칠게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칠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내 본성이 나와서 이랬네요 하면서 사과하면 상대가 그 또 행위를 봐요. 이야, 저 사람 멋지다. 사과할 줄 아네. 때로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 사과하면 더 존경스럽습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사과하면은요, 이야, 이게 사람이 됐네, 됨됨이가 됐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바꾸지 아니하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2절 볼까요? 자, 2절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무엇을 보느냐에 대한 구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다 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는데, 여기에서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아니한지,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않은지를 지켜본다 이 소리예요. 이 성경의 대부분 두려워하며 라는 두려움이 들어가면은 죄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은요, 대부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로도 많이 표현을 해놨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거 아셔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은 내가 전도하는 그분들도 내 신앙 닮아간다는 거 아셔요? 신앙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만큼은. 물론 유도리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보면 이 구원받은 분들도요, 내가 나를 전도한 분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나라는 것들을 보면서요, 저렇게 해도 되겠네 하면서 그렇게 따라가요. 합리화를 하면서.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한번 던져봅니다. 어떻게 던져보냐? 교회 가지 마. 그럴 때 뭐예요? 교회를 안 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은 말이 통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부터 안 갑니다. 아무리 권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가도 된다라는 거를 이미 확인했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핍박이 와도요, 가야 될 곳은 가야 되고 있어야 될 것들은 있어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은 해야지,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진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는 소리예요. 힘드니까 빠져버리고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하지 않고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거 다 봅니다. 안 볼 것 같죠? 다 봐요.
한 번 전했는데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거절하면은 나한테 이렇게 강권하거나 말하지 않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안 들어버려요. 애당초 귀를 막아버립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전하고 또 전하면 이 사람은 뭐예요? 안 되겠구나 하고 듣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가진 마음을 상대도 가질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2절입니다. 자, 2절 후반부.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라는 건데, 이 정결한 행위는 도덕적인 부분들을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부분들을 눈여겨봐요. 거짓말은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정말 그 사람이 해야 될 그 도리들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봅니다. 대부분 간혹가다 이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아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남편이 구원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럴만도 하는 것이,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짧아요. 그래서 주일에, 휴일에 가족들과 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남편이 강합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요. 점심 어떻게 할 건데? 차려줘. 이래요. 그러면 아내는요, 밥 차려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한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남편이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혜롭게 하면은요, 밥을 차려놓고 와야 돼요. 차려놓고 먹으라고. 그리고 스킨십 한번 해요.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러면 남자는요, 그 스킨십에 녹아요. 그리고 국 데펴 먹고, 그리고 밥솥에 떠서 먹어요. 나머지는 반찬 이렇게 해놨으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행동은 해야 되지만, 그렇게 유도리 버리고 하면은 압니다. 아내가 해야 될 도리는 하였구나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죠. 나를 택할래? 아니면 교회를 택할래? 뭐를 택해야 돼요? 둘 다 택해야죠. 하나님 택해 이러면 안 돼. 그 지혜가 아니에요. 당신도 포기할 수도 없고 교회도 포기할 수도 없어요 라고 해야죠. 그게 지혜죠. 어떤 분들은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당신은 버려도 교회는 포기 못해요. 이러면 남편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당신도 소중하고 교회도 소중한데 교회 다니면서 내가 당신에게 소홀한 거 있냐라고. 아니, 밥 차려놓고 그냥 당신 없이 먹으라고 한 거죠.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 포기할 수 없어서 차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극단적인 그 답들을 제시하면서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인 부분들은 있지만은 도덕적으로 또 사람의 도리로서 해야 될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집안에 경조사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조사에 참석은 해야 돼요. 근데 교회 일이 정말 중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 주에 또 이 시간을 내서 별도로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얘기하면서 먼저 주님의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롭게 해 나가면 그걸 유심히 보고 있다고요. 그리고 정말 확실히 하는 거구나라는 걸 보고 말에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말의 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부를 못하면은 복음을 전할 때 말의 힘이 적습니다. 근데 공부를 딱 잘하잖아요. 그럼 말씀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그러면은요, 야,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의 믿음이면 한번 알아보면 좋겠다라고 하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정결한 행위를 보는 것처럼 도덕적인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3절입니다. 자, 3절. 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화려함으로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들은요, 화려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막 100평짜리 호화 빌라에서 살아요. 근데 99억이 빚입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내적인 부분을 들여다보면 이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분들도 없지만은 화려하게 뭡니까? 외모를 꾸미고 그러면은요, 그것 때문에 뭐예요? 열등감 의식을 느껴서 복음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화려한다 할지라도 수수하게, 검소하게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검소함이요, 나중에 내 삶을 알았을 때에 오히려 말에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도 검소한 생활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들을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화려하게 꾸미는 것보다는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믿음으로써 나가는 자세가 더욱더 큰 역사를 이뤄 나갑니다.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셔요. 이렇게 옷이 적든 외모가 내 생각할 때 아름답지 못하도 우리가 가진 생명이 가장 값진 보석인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다라는 그 가치를 안다라면은요, 세상의 것들은 적을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집이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월세로든 전세로 사는 분도 있을 건데 저도 집이 없습니다. 개집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형제 자매님들이 물어봐요. 목사님도 집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럼 저희 집 있다고 그래요. 천국에 집 있습니다. 누구보다 화려한 집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예비해 놨습니다. 나는 그 집이 최종적인 목적지입니다. 그게 본성이잖아요. 본성. 그리고 그게 본향입니다. 내가 가야 될 본향. 세상의 것은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필요한 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화려함이 필요는 때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화려함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머리도요, 죄송한데요, 이쁘게 꾸미면 좋지만은 너무 화려하게, 너무 비싸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곧 있으면 풀어질 건데, 원상복구 될 건데, 안 그래요?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좀 단정하게만 해서 정말 써야 될 곳에 쓰셔요. 드려야 될 곳에 정말 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 멋지게 사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요, 세상을 바라보니까요, 주일이 되면 캠핑카니 무슨 차박이니 하면서 힐링을 하니 뭐 하면서 지내는 것이 인생 참 아름답고 멋지게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죽으면 가장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삶을 산다라면 가장 부끄러운 삶인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무엇이 아름다운 삶인 건지를.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인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이번 학예 수양회 때. 안 그래요? 그 아름다운 삶을 보내기 위해서 무더운 가운데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 교회 가운데 전도하는 분들이 상담을 하고 나중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 어떤 어려움보다 기쁨이 오잖아요. 감사가 되잖아요. 저희도요, 이렇게 상담을 쭉 하다가 복음을 딱 풀고요, 나가서요, 이제 밖에 형제자매들이 기다려요. 몇몇 분들이 기다려요. 그리고 물어봐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구원 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그러면 와 하면서 기뻐해요. 진짜 아름답잖아요, 그게. 그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보자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힘있게 복음을 믿음으로써 담대히 증거하면서. 진짜 아름다움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진짜 아름다움이. 그래서 이 땅에서의 수고와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견뎌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면요, 별과 같이 빛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천국에서. 이 땅에서는 빛나요, 안 빛나요? 조금 빛나요, 조금. 사람들의 칭찬이 있기도 하고 본이 되는 삶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기쁘고 좋고 참 신앙의 삶이 감사와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진짜 아름다움은 천국에 있습니다. 여기에선 조금 맛배기예요, 맛배기.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까진 계셔요. 금, 토, 일, 월 이렇게 3박 4일 하는데 일요일 날 대부분 가잖아요. 인생이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끝이. 예? 끝이 좋아야 되는데 출근해야 된다고, 물론 필요하기는 하겠죠. 근데 기도해 보셔요. 그날 휴가 낼 수는 없는 건지, 그날 잠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는 건지 생각해보고 끝까지 해보십시오. 제가 마지막 날 이렇게 월요일 날 대강당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종종 보는데 이렇게 보면은 텅 비어 있어요. 와, 이렇게 많이 비울 수 있나? 꽉 찼던 부분이 절반도 때로는 빌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복음 위에서 반나절, 하루 희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일하러 가야 되나요? 뭐 중요하니까 그것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더라도 끝까지는 계셔요. 누구를 위해서? 구원받은 분들을 위해서. 구원받은 분들이요, 야, 끝까지 있으면요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야,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면 본인도 뭐예요? 그런 줄 알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득이한 경우 빼놓고는요, 마음 같아서는 다 참석하라고 하고 싶은데 부득이한 경우는 빼놓고 다 있으셔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태도일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끝까지 함께하는 게 아름답습니다. 자, 다시 베드로전서 3장 4절입니다. 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여기는 내적 인격을 뜻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춰 나가야지 복음이 또 잘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장 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이 떠오르죠. 사랑장인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또 붙여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는요, 내 인격이 아닌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의 근본적인 듣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워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게 말씀을 배우는 주된 목적이에요. 복음도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역사한다 안 한다? 역사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우리의 삶이 부족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자 하는 자세를 취하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본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떤 자세를 취하냐라는 거예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인격을 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역사한다라는 걸 말해줘요. 온유함은 사전적인 의미에서 부드러움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적인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갖춰진 부드러움이에요. 믿음을 동반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루지 아니한다라면 이 온유한 성품은 이룰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대부분요, 이 형제자매들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듣고 흘러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말씀은 듣고 흘리라는 게 아니라요,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형제자매들하고 간혹가다 물어봅니다. 오늘 말씀 어땠어요? 그러면은 좋았어요 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은 때로는 말을 안 해요. 안 한단 말은 좋았다 안 좋았다? 별로였다. 그러면 그럴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지 왜 좋고 안 좋고를 따지냐고. 말씀은 비춰보는 거예요, 내 삶을. 그리고 비춰봤을 때 그릇됐으면 그 말씀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종종 형제 자매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다고.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 삶을 비춰보라고.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안 되겠냐고.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지, 그것이 안 될 일이 없지 않겠냐고. 혹여나 죄를 품고 있다라면 그 죄 때문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혹시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시기 질투하거나 죄를 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죄 때문에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푸셔요. 이게 덕이 되면 좋을 건데 하나도 덕이 안 됩니다. 내려놓으셔요. 맡기셔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 나가셔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물론 감동적인 것도 이런 것도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자세로 들으면은 모든 말씀이 은혜로운 거예요. 신앙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대부분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머리는 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삶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머리만 크고요, 몸은 작아져요. 그러다 넘어지는 겁니다. 항상 신앙의 근본적인 그 중심은 행하고자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봉사해야 되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이루도록 믿음으로써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2년 전인가요? 학위 수양회 때 한 자매님이 오셔가지고 생활 상담을 하러 이렇게 왔어요. 생활 상담을 쭉 하다가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길래 뭐라고 한마디 했는데, 요즘 젊은 분들은 그런 생각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구원만 받으면 됐죠 뭐. 천국 가보셔요.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건지.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옥은 어둡고 고통스럽고 시기 질투가 가득 차고 영원한 곳이잖아요. 근데 천국은 그에 비해서 없기는 하지만은 때로는 상석과 말석이 있단 말은 높고 낮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부끄러움도 있지 않을까요? 고통이 없는 거지, 상대적으로. 불 가운데 얻는 구원도 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워낙 기쁨이 커버리니까는 여러 가지를 기억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 가는 것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스스로가 부끄럽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전심전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입니다. 나를 위해서. 대부분 형제 자매님들이요, 신앙생활을 왜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은요, 답을 못 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신앙생활 왜 하셔요? 왜요? 여쭤보죠. 교회 이 자리는 있어요. 봉사도 하고 있어요. 왜 하고 있어요? 왜 사세요만 이제 전도 집회만 볼 게 아니라, 그리고 왜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은혜와 사랑이 커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 번째 나를 위해서, 내 행복과 영원한 그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품을 갖춰야 되는 것들은 모든 걸 갖춘 겁니다. 항상 이 인격은 하루아침에 갖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인격을 갖춰 나가십시오. 자, 이제 5절입니다.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뒤에 부녀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녀들의 위치는 아내된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언급했지만은, 우리 또한 소망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라라는 걸 의미해요. 아브라함은요, 재산이 있었습니다.
많은 식솔들과 병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건물을 짓는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장막에 거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하고 이삭이 장막에 거하고 야곱이 장막에 거한 줄 아십니까? 이유 아셔요? 우리가 장막에 거한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왜 장막에 거했냐라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드물더라고요. 소망이 끊어질까 봐. 세상의 죄들이 들어와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것과 섞일까 봐 항상 마을과 떨어져서 장막에 살았어요. 장막에 거했어요. 혹여나 내 마음이 이 땅에 마음을 둘까 봐.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는 부했습니다. 재산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장막에 거한 것은 오로지 믿음 하나, 생명을 지키고 영광을 위해서, 그거 지키기 위해서 그 삶을 선택했던 거예요. 우리 또한 순종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앞서 있는 전도인이 목표를 설정하면은 교회가 함께 가고, 그거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들은 서로 논하면서 결정이 되면 그 생명을 살리고자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버리면서 가는 삶이 정말 소망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곧 없어질 거에 투자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겁니다. 6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자, 낮아지지 아니하면 복음이 전해지기 어렵다라는 것을 사라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겸손이, 낮아짐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자기 잘났다고 얘기하면은 꼴불견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에이 꼴불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듯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낮아져야 됩니다. 이 말은 삶의 주체가,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내가 아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전도 방법을 3장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살펴봤다면 이제는 교회적인 측면들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46절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볼까요? 44절로부터. 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죠? 어떻게 했을 때? 교회가 이렇게 됐을 때. 물론 44절로부터 45절은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재산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다 팔아서 복음을 전하는 데 교회에 줬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또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이 재정들을 지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들을 다 팔아서 했는데 우리 시대는 이렇게까지는 하면 좋죠. 안 돼도 좋죠. 근데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실은 할 수 있거든 복음을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내 것들을 드리라는 겁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쟁했을 때 이 전쟁의 영웅들이 있죠. 전쟁의 영웅들은 왜 탄생을 하나요? 많은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했기 때문에 영웅이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웅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웅이. 내 재능을 드리는 거, 내 시간을 드리는 거, 내 물질을 드리는 거. 그리스도의 영웅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마음을 같이 해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은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영웅이에요. 내가 하는 작은 일이 결코 작은 건 아닙니다. 큰 거예요, 되게. 그래서 수양관 이렇게 갈 때 다들 잘 하시는데 쓰레기 있으면 좀 주우셔요. 그리고 따뜻한 미소 한번 이렇게 지어주시고 오고 가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서 미소 한번 지어주면요, 그분들이 지켜보니까 마음이 열립니다. 자, 그래서 교회적으로 해야 될 4절과 5절이 있는데, 이 교회 안에 형제자매님들이 6절처럼 했을 때 7절이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날마다 마음을 뭐라고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153명 안착합시다 라고 하는데 나는요 그 목적이 전혀 없이요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구원의 역사를 맡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고자 한다면 생명을 살리는 일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일에 합쳐서 뭐예요?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연약한데요, 연약하다라고 해서 내가 할 일이 없을까요? 할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구역장님, 교구장님, 집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어떤 부분을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도하면 내가 해야 될 믿음의 분량의 일들이 보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은 하는 것은 내가 작은 일을 했지만 결과는 구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겁니다. 교회적으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전에 모이기를 뭐라고요? 힘쓰라. 성전이 교회당은 아니지만 이 성전은 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집이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모이는 거 왜 모여? 힘들고 뭐 하는데 좀 쉬게 두지 왜 모여? 아니, 우리 교회는 모임이 너무 많아. 복음을 위해서 모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자 모이라는 겁니다. 근데 생명을 살리는 곳에 내가 빠져서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좀 모이셔요. 저도 이제 목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대전에 와서 좀 같이 족구도 하고 그 배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직 단계가 이렇게 안 돼서 이제 하나씩 해 나가고 있거든요. 큰 거를 하려고 하다 보면 작은 것을 못 하고요, 작은 것을 안 되면 큰 것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작은 걸 하나하나 해두면 나머지 큰 게 다 저절로 돼요, 그게. 그래서 하나하나씩 해 나가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요 좀 힘들지만 모일 때 모여보셔요. 그럼 복음이 활발히 전해져요. 나는 모인 것뿐인데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빠지지 말고 다 참석하셔요. 하계 수양회도요 1차부터 7차까지는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 한 보름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참석 못하는 날이 있겠어요? 그리고 집회 기간, 이제 수양회 기간이 한 달 보름이니까 그 안에 한 명이라도 모셔올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간 부분입니다. 46절,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기쁨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쁜 거고요, 순전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깨끗한 상태, 죄가 없는 상태가 순전한 겁니다. 우리가 죄는 안 지을 수는 없겠지만은 회개하는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늘 회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요. 그럼으로써 나를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걸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46절처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뒤에 47절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일하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47절 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개인과 개인 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칭찬이 따라가지만은 교회와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 친송이 따라갑니다. 칭찬보다 더 높은 게 친송이에요. 개인이 열심히 사는 것보다 교회와 하나 돼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친송받는 일이에요.
친송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적으로 복음을 전하려면 46절과 47절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실은 46절과 47절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그래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학예 수양에 최선 다해서 복음 전하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삶으로서 복음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전하면은 하나님이 구원의 수를 날마다 더해서 차고 넘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삶의 지표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진리이기에 말씀대로 살아가며 모든 것들을 이뤄 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이번 학예 수양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개인적으로 삶의 본이 되어 말씀에 힘이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한 마음이 돼서 이 큰 하나님의 대사들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오늘 말씀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 실천하고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생각함으로 몸소 실천하여 많은 삶 가운데 믿음과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